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엘의 수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루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수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정권을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리스바요 아의 아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이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를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네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델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의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종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의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의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령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더라. 이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를 요압의 머리와 그 압이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와 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류를 따라 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치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하여 사울과 다윗을 통해 설명하시는 계시의 책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하 16장부터 그리고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5장에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님께서 간택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의 가문과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주님이 이제 결정하여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므로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책이 사무엘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그 일이 이제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승리하신 그 승리가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적용되냐? 믿음으로 적용되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그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치 다윗과 사울의 가문이 서로 계속해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미 승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승리가 이제 완전히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를 근거로 믿음으로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하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왕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건설되는 그 프로세스를 계시적으로 볼 것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주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너의 나라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을 위한 거룩한 생명의 계시가 선포되는 사무엘하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건설되는 그 스토리가 전쟁과 또 사울의 가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이 왕국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도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 실수를 시작으로 암논의 가문, 이 암논이 이제 처다리잖아요. 오늘 소개가 됐는데 2절에 그 암논이 압살롬의 그 동생을 강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이 왕국의 소용돌이가 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였지만 그 자녀의 때 압살롬의 쿠데타와 다윗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취하는 여러분들이 계속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전쟁할 것인가, 그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낼 때 그 시간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음란하고 또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데 다윗이 그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 이후에도 바세바와 음란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엄청난 다윗 왕국의 위기가 왔고,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도 바세바와 사이에서 처음 음란의 씨앗이 이제 자녀가 잉태인데 그 자녀를 죽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녀의 세대 가운데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게 돼요. 암논과 압살롬이 암논을 결국 죽이고, 그리고 암논의 강간을 통해서 압살롬이 복수하고 또 압살롬이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다윗을 쫓아내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은 다윗의 게으름부터 시작된 강간, 음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윗이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 주께서 회복하시는 스토리까지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유업으로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완성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아멘. 기름 부어져서 주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삶에서 살아갈 때에 나는 다 됐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영적 전쟁과 또 여러분의 죄를 다루는 일들,
그리고 철저히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무슨 종교적으로 회개하고 형식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 말고 다윗처럼 자신의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그 죄악에 대해서 혐오하기까지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주께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엄청난 대가 지불은 치렀다. 아멘.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볼 때 다윗도 범죄했는데 나도 범죄할 수 있지 않아? 그런 허용은 사실은 엄청난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죄를 아직 범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다윗도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하시겠지, 그러면서 본인의 죄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마음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 영적 계시적 흐름을 갖고 있는 사무엘 하루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다윗의 나라가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계시를 담고 있는 사무엘 하의 이야기 중에 3장에 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에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계속 싸우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상황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지가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합니다. 아멘. 다윗과 사울이 있어요. 아직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에요. 아직 북이스라엘 쪽에는 다윗, 사무엘하 2장에서 남유다의 기름 부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직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인데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전 권세를 잡았고 바지왕이었던 그 사울의 아들, 사울이 첩이 있는데 이름을 리스바요 아하요 딸이더라. 7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보셋이 실세가 아니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실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첩을 마음대로 강간하고 같이 잠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말을 했는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그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내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사울의 첩들 정도는 취할 수 있지 않냐 하고 이스보셋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말을 못해요. 왕인데. 그러니까 이 사울의 가문의 북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히, 이게 왕의 제도는 있지만은 완전히 권위와 질서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 북이스라엘의 국가를 넘기기 위해서 다윗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났다는 사실을 장로들과 함께 와서 북이스라엘까지 다스려 달라고 다윗에게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사이에 뒷부분에 보면 22절부터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아브넬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브넬 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 아사엘인데 이 아사엘이 사실은 이 아브넬과 이 사울의 군대와 싸우다가 말이에요, 이 아사엘 동생이 죽었거든요, 아브넬에게 의해서.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내 동생을 전쟁에서 죽인 아브넬과 이 언약을 하고 그리고 그를 살려보내십니까? 라고
요압이 너무너무 다윗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몰래 가가지고요, 26절에 보면 25절 읽어봅시다. 왕도 아시느니와 넬의 아들 아므레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하심이 함이니이다.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 몰래 이 우물가에 쫓아가 가지고 그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왜 죽였느냐? 27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이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리고 이 아브넬을 이 요압을 책망하면서 그 아브넬의 장사를 대신 국가장으로 치르고 울어요. 그리고 노래를 지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 정서상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여러분, 요압의 입장에서 다윗, 그리고 아브넬의 입장에서 다윗,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 하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한, 대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세워졌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국의 계시를 맡겼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여정 가운데 가는데, 그 주위의 인물들, 그리고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할 때,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본인의 자신의 복수, 그 다음에 사람의 정, 그리고 사람의 리더십,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과 약속 앞에 선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다툼과 전쟁의 문제, 또 권위의 문제, 질서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서운함이나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질투가 나요? 어려우십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감정들이 질투가 나고 분노가 나고 힘들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됐고 완성됐고 사단의 이름 멸했고, 그런데 우리 안엔 여전히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왕으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엄청난, 여러분,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요압처럼 개인적인 복수나,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의 지점에 묶여있는 수많은 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분노하고, 그 가치 때문에 질투하고, 그 가치 때문에 싸우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왜 그 수족과 같은 엄청난 자기와 싸우는 요압을 책망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남유다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의 온전한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아멘. 아브넬이 좋아서? 다윗이 아브넬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몰라서? 아브넬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를 몰라가지고 다윗이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의 나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나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의 의나 종교적인 도덕적인 그런 의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몽골에 가서 말이에요, 참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선포되는데,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스피릿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할까요? 다윗이 윤리적이에요? 다윗이 도덕적이에요? 다윗이 정이 많아가지고 뭐 사람의 정으로 솔타이 돼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 사람들 챙기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할까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적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 그리스도의 어떠한 비밀들을 여러분의 삶에 한 조각씩 맡기셨어요. 그 엄청난 주님의 부르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말이에요, 혼적인 어떤 솔타이나 혼적인 나의 유익에 함몰돼 가지고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서운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질투가 나고 분노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가 둘로 셋으로 갈라지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몽골에서 이 다윗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쭉 이렇게 계시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참 인상 깊은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권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볼 때 자신의 분노, 자신의 그러한 모든 자신의 유익을 생각했으면 2번, 3번 죽이고도 남아요. 근데 왜 안 죽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 안에서 내가 손해봤다는 등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살짝 섞어가지고 자신의 분노와 이런 것들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요압과 같은 사람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물론 그러한 복수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요압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의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대하여 요압은 그 언약에 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과의 그 언약 가운데서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 6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보셋을 바지 왕으로 세워놓고 지 마음대로 사울의 첩들을 취해가지고 강간하는 그런 얼토당토한 장군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생색내고 내가 사울의 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뭐를 했는지 아냐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12절부터 이제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이스보셋이 이제 더 이상 왕의 권위와 이런 걸로 할 생각이 없어서 지가 이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사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악한 사람과 언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그 아브넬에게 그 언약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13절에 사울의 딸 미가를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미가를 뺏어가지고 말이에요, 발델이라는 사람에게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델에게 줬던 이 미가를 찾아오라고 테스트합니다. 근데 아브넬이 이것을 그대로 해요. 예.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게 아브넬이 진짜 이 북이스라엘 전체 다윗의 이 가문의 전체를 넘기려고 하는구나 하는 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다윗은 지금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과 언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분이 이렇게 악한 사람하고 언약을 하고 뭐 그렇게 하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선과 악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선과 악의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이, 선악에 대한 기준이 선악과예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걸 침범하면 안 됐어요.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단이 그걸 먹게 하니까 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처음 태초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강조전사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저하고 똑같지 않을걸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각각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의 기준들이 다 다른데, 그러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세워진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인들 안에서 세워진 선과 악의 기준들이, 그 선과 악의 기준과 가치 안에서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고 내가 살리고 싶은 사람 살리고,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결국 선악과를 먹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과 악의 기준이 깨지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는 선과 악의 분별력이 어디서 생기냐?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는 젖과 같은 이런 젖을 빨았지만은 이제 성숙하게 될 때는 딱딱한 의의 말씀을 씹어 먹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씹어 먹을 때 선과 악의 분별력이 우리 안에 지각으로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꿰뚫어내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나의 모든 윤리 도덕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봤던 모든, 하나님을 평가했던 이런 모든 기준들이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 유다는, 다말이 지금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지금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함께 동침을 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며느리의 행동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네?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 며느리의 다말의 행동이 네가 선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룻이, 그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나오미가요 사실은 가서 이 발치에 이불을 이렇게 들쳐 있고 거기에 그 침실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발치에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부들이 속셈을 부려 가지고 돈 많은 남자, 또 괜찮은 남자 보아스를 찾아가 가지고 그 룻을 그러한 로맨스 안으로 들여보내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모든 이야기의 끝은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이, 여러분의 모든 그런 분노와 이것이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우리의 삶에 오게 하는 일이냐고. 그것이 아니라면 악이에요. 여러분이 분노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오게 했어요. 모세의 분노는 오게 했어요. 모세가 온유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노는 오게 했다고요. 어떻게 오게 하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열받았습니다. 주님이 다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잖아요. 여기 그 종교적인 모든 세팅들은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유익으로 다 세팅을 한 거예요. 사고 팔고 무슨 동물의 소리들, 이게 사람들은 지금 감각이 없어서 성전은 이런 건가 보다라고 살고 있는데, 주님이 다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이걸 확 뒤집어 엎습니다. 종교인들이 볼 때는 이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난리 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세요. 그렇다면 하세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거는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21세가 돼서 그런 것들은 다 용납하고 해야 된다? 반대합니다. 저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게 인본주의로 섞어가면서 그래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내, 동성연애자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아요. 동성연애자도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길 원해요. 동성연애자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만, 무조건 죄인이라도 받아주세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인본주의 기준으로 그냥 자기 감정에 솔타이 돼가지고, 이 혼적인 그런 감정으로 솔타이 돼가지고 지금 요압이 벌이고 있는 이 아브넬을 죽이는 이 행위는 다윗은 이미 검증했고, 미가를 데리고 오는 그 과정에서 검증을 했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 왕국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다윗이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아브넬이 행한 그런 그 사울의 첩들을 취하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바지왕으로 세우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몰랐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모든 율법과 모든 심판은 여호와께 있고, 할렐루야.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아직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가 왕 삼은 걸 후회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기까지 손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여러분이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심판하고 분노해가지고 내가 왁 해가지고 되면, 그게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진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일들, 아멘, 다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다말의 사건, 누세 사건,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이게 어떤 거지?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아멘, 지금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묻고 있는 건 네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네가 신뢰하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죄인입니다. 아직 그 옛 구습과 옛 그런 기준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이 되는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 왕국의 시스템 안에서 분노하고 질투하고, 권위의 문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결정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저거 불합리해. 대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불합리한 게 뭐예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불합리하다, 그건 정확하게 주의 나라가 올 겁니다. 아멘. 그러나 나의 감정과 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막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의의 말씀, 딱딱한 말씀을 씹어서 넘기셔야 됩니다. 저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개판인 가정도 아니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해가지고 아들 낳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게.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진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윤리적이 아닌 여자들이 다 나와요. 거기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다른 남자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과 동침한 그 바세바, 이방인 여자 룻, 처녀가 잉태한 마리아. 여러분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해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에 의하여서 세워져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느냐. 이 문제는 나의 유익이 무너져서 그 사람을 증오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다윗이 자기의 수족과 같은 요압, 엄청난 장군이잖아요, 이 장군의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복수한,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는 일을 위하여 지금 그의 개인적인 복수가 엄청나게 다리를 걸고 있는 것을 다윗은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죠. 우리 이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럴 줄 몰랐어.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목사님이 저럴 줄 몰랐어. 나는 목사님을 정말 그런 사람으로 안 봤어. 근데 여러분 영적 리더가 오히려 그 개인적인 정과 개인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막 쏠타이 돼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 나라와 그 의가,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감정이 없습니까? 아사헬을 죽인 그 원수 아브넬과 언약을 하고 싶겠어요? 개인적인 모든 감정과 정서를 따진다면은 요압 잘했다 너. 야 통쾌하다. 너 아사헬 네 동생 죽인 그 요압 사실 나도 굉장히 불편했거든. 근데 북이스라엘 그 언약을 하고 걔가 돌아가는데 죽여버릴까 말까 고민했거든. 너 잘했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왜 합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하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저는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그 기준에 있어서 저분이 나에게 왜 저래? 서운해. 하나님의 의에 벗어난 일들을 그 리더가 했으면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러한 서운함과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냐? 왜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일들을 행한다고 하셨냐? 다윗을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타이 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기준으로 엎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열린하늘교회가 대전 기도의 집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가 왕으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그 놀라운 선과 악의 기준을 동의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왕으로 여러분 가신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왜 그런 유업과 영광들이 풀어지지 않냐면 입으로는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다 심판해요. 사실은 자기가 다 왕이 돼가지고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 심판, 저 인간 별로 내 마음에 내 유익에 안 맞아 심판. 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의 가정과 이 자기가 기도하는 이 도시와 이 나라에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의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기 우간다에 필리핀에 만약에 이 대한민국의 대사가가 있잖아요. 대사들이 가고 이 대통령하고 다른 기조의 말을 하고 대통령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대사는 탄로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고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가서 그 나라의 수장 대통령과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 주의 나라가, 그 대한민국의 나라가 거기에 정상적으로 언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흘러가요. 근데 대사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왕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왕하고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고 그러면은 이게 뭐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대한민국 정부가 알 때 우간다에 있는 대사가 지 맘대로 합니다. 잘라. 왜 정부하고 이 대통령의 마음하고 똑같이 안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대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왕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중보자들, 예배자들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의 통치가 임하는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일에 우리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이 통치하는 통치와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거룩한 기도의 집이, 저는 오늘 사무엘하 3장을 잘 읽고 할렐루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나를 깨트려서 복종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아직 어떤 묶임이나 어떤 여러분이 돌파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이 지금 내가 이것을 허락하고 이 권위를 주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 되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주위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주님 앞에서 생각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나의 기준이 주님께 주장해서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나 교회 떠납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리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의 의에 합한 그 기준 때문에 여러분이 분노하시면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이게 다른 리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다면 분노하세요. 예. 그러나 주님께 그 결정을 내어 맡기세요. 여러분이 그냥 심판하고 여러분이 뭐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윗의 세대는 권위의 문제가, 그 선과 악의 기준의 문제가 해결될 때 세워집니다. 다윗의 세대가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세대입니다. 사울을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로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깊이 있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주께 있음을 알고,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께 엎드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선과 악의 기준,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왕이 되어 심판하지 않는 이 일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통과하지 않는 한 다윗의 세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냐?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다말처럼, 룻처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이 오해받고 나의 모든 것들이 깨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일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나를 깨트리는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나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분노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주가 왕으로 오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압의 분노, 요압은 신실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개인적인 동생의 복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여정 속에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실질적인 권위 아래 순복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순복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분노했던 것들이 있으면 화해하세요. 그 관계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그렇게 했다고 회개하고 모든 연루되어 있는 영혼들과 여러분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사단의 계략을 통해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유익에 접점이 있는 그러한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의와 주의 나라의 영광을, 그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주여,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너무너무 복수하고 싶고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을지라도 주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주는 자들, 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 의의 말씀을 씹어넘기게 하소서. 이 딱딱한 주의 말씀이, 우유로 되어 있는 달콤한 말씀들은 내게 유익이 되는 걸 동의하지만, 그러나 딱딱한 말씀은 나를 찌르고, 이 딱딱한 말씀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 심령을 조명하고 밝혀서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의의 말씀을 성숙하게 씹어넘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생명의 지각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In thi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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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lace. 주님만이 왕이십니다.